오늘 저랑 이제 요한계시록 28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그 봉인된 두루마리에 있는 7인을 떼는 환상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의 일들을 교회가 이해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듣게 하심으로 교회가 당황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특별히 5번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또는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청원했어요. 그랬더니 6번째 인을 떼자 순교자의 또는 교회의 탄원대로 땅에 속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땅에 속한 자들에게 그렇게 심판이 임하고 누가 능히 이 진노에서 벗어나겠느냐 세상은 탄식하는데, 놀랍게도 그 진노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걸 6번째 인과 7번째 인을 떼는 사이의 광경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저랑 지난 7장에서 어떤 문문을 살펴보셨냐면,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어요.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이 쳐라 그러면 이 내 천사가 땅에 무시무시한 심판을 시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시행이 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심판을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준비만 하고 있는가? 또 한 명의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와요.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고, 그 천사가 4명의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랑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자, 7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저를 보시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시행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치기까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구원의 은혜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유보되는 거예요. 심판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찾을 때까지는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으로 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를 들으니 14만 4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속으시면 안 돼요. 진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예요. 구약의 12, 신약의 12 곱하기 거기에 1000, 12 곱하기 12 곱하기 12에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특별히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저를 좀 따라하세요. 이거 그러니까 누가 14만 4천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면 속지 마시라고요. 따라하세요. 전투하는 교회. 무슨 교회요? 14만 4천은 이 땅의 교회가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라고요. 민수기를 제가 인용해서 가르쳐드렸던 것처럼 왜 숫자를 세요? 하나님의 군사로 싸울 자들 숫자를 세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게다가 1000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사들의 숫자였다고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진짜 숫자로 14만 4천명 세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악한 사탄과 영적으로 싸우는 자들이다. 아멘? 아멘이세요? 이번 주에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해요. 그런데 사탄은 무소부재하지도 않고 전지전능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보시면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있고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언제가 그때겠습니까?
그게 이번 주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절하는 그때가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때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걸 보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고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우상에게로 달려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추악한 현장에서 그 사탄의 역사를 알고 깨어 기도하는 자들 14만 4천이라니까요. 진짜로 14만 4천이면 이번 주에 깨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 이상한 소리를 듣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깨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야. 특별히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이때에 내가 이 땅을 위해 가정을 위해 기도해야 돼. 그래서 보세요. 예전엔 안 했더라도 이번 주에는 기도하는 게 진짜 성도입니다. 예전에는 한 번 할 기도 이번 주에는 2번 하는 게 그게 진짜 성도라고요. 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이 주에 영적으로 나태한 건 그건 정말 성도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라도 괜찮아요. 가정에서 예배하세요. 예배의 첫 자리는 가정이에요.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가정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세요. 이게 14만 4천이에요. 보세요. 그렇게 14만 4천을 보고 나서 또 다른 환상이 요한 선생님에게 펼쳐져요. 저랑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14만 4천이 전투하는 교회라면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장면인가? 자, 같이 9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저를 보시면 14만 4천을 보고 나서 또 하나를 보는데 뭘 보냐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그런데 그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디서 나왔냐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온 열방 중에 큰 무리가 하나님이 택하여 뽑아내신 거란 뜻이에요. 특별히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흰옷을 입고 있어요. 흰옷을 저랑 살펴보셨나요? 안 살펴보셨나요? 몇 번을 살펴봤죠. 예를 들면 이기는 자들에게 흰옷을 약속하셨죠. 저랑 앞장에서 순교자들이 뭘 입고 있어요? 흰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 누구겠어요? 이거 교회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14만 4천의 교회의 모습이라면 이제 저랑 살펴보시는 모습 역시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14만 4천이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를 보여준다면 이제 9절로 펼쳐지는 이 모습은 저를 좀 한번 따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따라하세요. 승리적 교회. 무슨 교회요? 승리적 교회라 불러요. 즉 하늘의 영광에 오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따로 이 흰물이 따로가 아니에요. 똑같은 교회인데 한편으로 보면 지상에서 싸우는 교회고 한편으로 보면 하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한 교회예요. 근데 보세요. 셀 수 없잖아요. 왜 셀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할 거고 사람이 그 수를 셀 수 있으리라 없으리라? 셀 수 없으리라. 유대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 온 열방 속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말씀하신 거 그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4만 4천 숫자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요? 능히 셀 수 없어요. 허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뭐예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죠. 종려나무 가지 손에 들었다 하면 뭐 떠오르시는 거 있으시죠?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광경이에요.
그래서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보좌 앞과, 누구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만 서 있어요? 어디에 서 있어요?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며 뭐 하겠어요? 뭘 하긴요. 10절 같이 읽어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보세요. 온 열방에서 나온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죠. 예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의 모습이 지상에서는 전투하는 교회이지만 교회의 모습은 천상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게다가 이건 이미 어디서 보셨냐면, 자, 저랑 11절로 12절 보세요. 이 장면 어디서 이미 보셨어요. 자, 11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장면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못 보신 척 하시면 안 돼요. 이미 봤지요. 4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본론이 시작되는데 4장, 5장은 뭘 보여주는 모습, 뭘 보여주는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늘 보좌.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사이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시고 내 생물 24장로 천군 천사가 우리 주님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저랑 이미 5장에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새로운 장면이 아니라 이미 하늘의 장면을 보여줬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설명하는 거고, 내 생물과 24장로와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의 찬양에 누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온 열방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우리 주님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함께 그 찬양에 동참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요. 자, 오늘 7장은 두 가지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선 8절까지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통해 이 땅의 교회는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임을 보여준 것이고, 더 나아가 똑같은 교회가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의 그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하늘에 오를 때는 영광스럽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공동체로 서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적 교회를 동시에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교회에게 주어진 영광을, 자, 저랑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저를 보시면, 자, 장로 뭐지요? 24장로. 제가 24장로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구약의 12사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에서 24, 교회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4장로를 교회로 보기도 하고, 이런 장면을 보면 장로가 요한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장로, 24장로를 교회가 아니라 천상의 어떤 존재로 보는 견해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저는 분명히 24장로를 교회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런 장면도 중에 무슨 얘기냐면 장로가 요한 선생님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장로가 요한 선생님에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신무리가 흰옷을 입은 무리가 누구인지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 요한 선생님이 경험했던 사건이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24장로는 교회를 상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 선생님이 성도고 24장로가 교회를 상징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뭐 하고 계세요? 지금도 교회에 와서 교회를 통하여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계시죠. 장로가 요한 선생님을 가르치는 건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를 가르쳐내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상한 얘기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전에는 몰랐던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이해해 가시는 거죠. 교회는 이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여전히 중요하다니까요. 어디 딴 데 가서 영적인 지혜를 얻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모여서 교회 안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요한이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온 땅의 성도들은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정치 얘기를 합니까? 문화 얘기를 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풀어주고 있죠. 교회가 성도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성도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가 묻잖아요. 너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 그때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장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더 분명하게 알려주려고 묻는 것이고 요한 선생님이 내 주가 아십니다라고 답변함으로 겸손히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들을 통해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온 열방 속에서 나온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누구냐면 우선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여기 환난에서 나왔다는 얘기는요. 환난을 잘 견뎌냈다는 뜻이에요. 비록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에 많은 환난이 있지만 결국은 그 환난을 믿음으로 잘 견뎌낸 거예요. 무엇보다 그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는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피가 무슨 색이죠? 빨간색. 빨간색으로 옷을 빨면 무슨 색이 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진짜 그 피에 뭐를 씻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징이죠. 피라는 게 뭘 상징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었다는 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무리는 다른 큰 무리가 아니에요. 놀랍게도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환난을 이겨낸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이겨내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 15절. 그 환난을 이겨내고 결국 어디에 이르렀어요?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보세요. 비록 환난과 고난이 있었지만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렀고 여기 그의 성전이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뭐 하고 있어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죠.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시니가 하나님이 그들 위에 뭐 하세요? 장막을 치신대. 여기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는 것은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이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성막, 그것을 예루살렘 땅에 고정된 땅에 지었던 성전, 다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줬던 가시적인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장막을 치셨다는 게 진짜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텐트 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기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해요. 자 보세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딱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으세요?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줄이는 곳, 목마른 곳,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할 수 있는 곳. 보세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사히 지나왔잖아요. 그 광야가 오늘 우리의 삶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줄이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해나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위험이 많은 땅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그 모든 고난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지나가 하늘에 가면 그런 게 없다고요. 그 모든 고난이 하늘에는 없다고요. 그리고 17절. 자, 마지막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같이 17절 같이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목마름과 상함과 고통이 그곳엔 없어요. 무엇보다 그곳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되사? 목자가 되사 완전한 인도자가 되셔서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시냐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우리는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거예요. 눈물이 뭡니까? 고통, 괴로움, 아픔 이런 게 눈물 아닙니까?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씻어주신다는 얘기는 그냥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곳은 이런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 교회가 한편으로 보면 이 땅에서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는 공동체이지만 그 치열한 싸움을 마치고 나서 결국 온 열방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가진 영광이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자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데 일곱 번째 인을 떼기 전에 그 온 세상의 심판에서 벗어난 교회를 설명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전투하는 교회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승리적 교회. 무슨 교회요? 승리적 교회. 그래서 보세요. 오늘 교회의 이 땅의 모습만 기억을 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이 왜 승리적 교회, 하늘의 영광스러움에 이른 교회를 보여주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해요. 다 똑같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쉬워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이번 주 수요 기도회 때 제가 지금 사무엘서 하면서 같이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싶을 만한 일을 다윗이 해요. 그러니까 실은 잠깐 조금 하는 것 같다가도 막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윗이 막 굉장히 신앙으로 그래서 막 사울왕도 2번씩 막 살려주고 막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심판하시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러다가
뜬금없이 다윗이 불신앙적인 행동을 한다니까요. 그게 다윗만의 모습인가요? 아니, 저는 그 본문이 너무 좋은 게 막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 마음의 소망이 막 차오르죠. 그런데 기도 마치고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눈에 보이는 게 막 열불이 나죠. 그래서 다시 실족하죠. 그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전투적 교회만 보지 말고 결국은 영광에 이른 그 교회의 모습을 너희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광스러움을 인식하지 않으면 이번 주도 못 살아요.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본질과 현상의 싸움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우리는 속이진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놀랍게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적 교회에 대한 이 균형 있는 감각, 균형 있는 영적인 통찰을 바울 선생님이 가지고 사셨고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전투적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서 영광스러운 하늘에 이르게 될 것을 기대하시며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한 날을 살아내셔야 돼요. 이 승리적 교회에 대한 인식이 오늘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거예요. 동시에 다시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고난의 열매. 뭐라고요? 이게 굉장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깊죠. 저랑 아까 14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14절. 아까 7장 14절에 장로가 교회가 요한에게 어떻게 교회를 설명하냐면 자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자, 저를 보시면 장로가 요한 선생님에게 교회를 설명하며 분명히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래요. 이 말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큰 환난을 견뎌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로서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고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 광야를 잘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지나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환난이 만들어냈다. 뭐라고요? 환난이 만들어낸 거예요. 저랑 수요 기도회 때 그걸 실은 확인하신 거예요. 다윗이 큰 환난을 받았는데 놀랍게 그 환난이 다윗을 죽인 게 아니라 그 환난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해요. 지금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왜 내 삶을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의문이 들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환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이 없이는 오늘 나의 성도의 삶이 없기 때문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들들 볶으시는 거죠. 미워서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답게 만들어내시려고. 그 환난이 없이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받을 수 없기에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환난 가운데 두신다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막 너무 어려우시면 예수님을 묵상하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 하셨죠? 예수님보다 고난받은 사람 없어요. 내 고난이 아무리 커 보여도 예수님의 고난에 비할 바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서 전투하는 성도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 속에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죠? 영광의 하늘에 오르셔서 그는 승리의 기쁨의 찬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으로 서 계시죠. 그러니 고난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열매가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다는 사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열심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좀 감당하시기를 지금도 우리에게 고난의 열매를 바라보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